끝까지 거룩하게 삽시다. 끝까지 거룩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끝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올해도 봐도 벌써 날짜를 보니까 12월이 코앞이에요. 2021년이 이렇게 또 가나? 제겐 참 뜻깊은 2021년, 내년이 50이 되는 해라서 49을 보내면서 연초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남은 이제 한 50일 남았는데 그 50일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 50일을 잘 보내면 2021년이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해요. 근데 반대되긴 말도 있더라고요. 나라를 팔아먹고 죽으면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 그래요. 매국노. 앞에 어떻게 살았던가 상관없어. 이 사람이 앞에 막 이렇게 불량배처럼 살다가도 예수를 믿고 변해서 마지막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던, 뭐 공부를 얼마나 했던, 능력이 얼마나 있던 상관없어요. 뭐 감옥에 갔다 왔던, 근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수장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 독립투사로 일해서 죽으면 순국선열이라. 그렇게 어떻게 살았던 전쟁에 가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면 순국선열이라. 근데 이전에는 열심히 살아도 돈을 잘 벌고 잘 베풀다가 마지막에 나라를 팔아먹으면 뭐예요? 매국노. 개인도 그래요.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돈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수전노 소리를 들어요. 안 베풀고 그렇게 살면. 끝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끝이. 성경에도 보면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아요. 그 본문을 제가 설교를 잘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 바친 사람도 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막 교회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모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는데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온 이방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먹을 거를 교회에서 다 대줬어요. 가부를 섬기고 고아를 섬겼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헌금을 받아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없을 때 다 해야 난 재산 전부를 했다, 이런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아지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밭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헌금하고 죽었어요. 벌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차라리 안 한 사람은 잘 사는데 해놓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성경을 보면 물론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으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밭을 딱 팔고 나니까 마음이, 돈을 보니까,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까워서 그냥 약속한 걸 어기고 절반은 숨겨두고 이게 다라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긴 해요. 그래도 안타까워요. 잘 살았고 믿음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잘해가다가 그 마지막이 거짓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만큼 안타까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참 안타까워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거든요. 근데 120살을 살면서 80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살았어요. 인생의 목표예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 여러분 건강했어요? 안 건강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전 지금 50이 눈앞인데 눈이 흐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줄이 틀려지면 큰 성경으로 바꿔야 되나? 줄이 틀려지면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줄이 틀려지면 못 찾는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 멈칫하면 아 목사님이 줄을 놓쳤구나. 이게 줄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건강했대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121살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120살이에요. 자기가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지만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사역한 모세인데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잘 참았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 핵심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오늘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5절 한번 볼게요. 5절. 4절, 5절. 제가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불평, 불만하는 내용이거든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들이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아니 가자 해도 안 가면 됐잖아. 근데 따라와 놓고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장황하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만의 핵심은 뭐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었거든요. 여기 가데스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 와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이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내어서 줬잖아요. 그럼 저는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이전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도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어줬어. 그러면 한번 봤으면 지금 내가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모세에게 가서 지난번에 물을 내어준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물을 내어받도록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물 없는 것 때문에 아주 저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가. 제가 얘기는 안 해야지. 가끔 아내들이 뭔가 불만이 생기면 저기 한 10년 전, 20년 전 사모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 가끔 옛날 얘기부터 꺼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얘기부터. 그 이미 지난 일을.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리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경험, 어떻게 해결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한번 봤어요. 옛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서 넘어온 적이 있어. 근데 지금 또 어려우면 우리 입술에서 그래, 지금 내가 어려운데 예전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래, 그래 하나님 또 하실 거야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대부분은요, 왜 또 어려움 주냐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비방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냐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은혜 줬을 때는 분명히 기억하고 은혜도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나면 계속 그렇게 주실 걸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흔들리더라고. 또 불평과 불만을, 비방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어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를 봐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 먹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내려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시 내려요. 아침에 가니까 하얗게 깔려 있어요.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로 이렇게 빵으로 구워서 먹었는데, 이게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대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는 말의 뜻이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와, 신기하다. 근데 그걸 몇 년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40년 먹으니까, 아니 사실 40년 먹기 전이었어요. 얼마 한 몇 달 먹다가 또 어떤 불만을 해요. 우리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를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아니 만나 주고 빵 주시고 고기 주신 분이 물 안 주겠어요? 밥 먹고 나면 목마른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 그러고, 아이고, 그게 물을 내어줬는데 그걸 경험했는데 또 없으니까 또 물 내어라 그러고. 모세가 잘 참았어요. 전 모세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이렇게 불만이 반복되는데도 모세가 잘 참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는 못 참았어요. 왜 못 참았냐? 우리 안 읽었지만 20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미리암이 여기 지금 가데스에 와 있는, 신광야 가데스에 와 있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누인데, 이 미리암이요,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누나예요. 모세가 아기 때 바구니에 떠서 나일강으로 막 떠내려갈 때 그걸 지켜보면서 따라가면서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그리고 젖 먹일 엄마를, 유모를 모셔오겠다 얘기해서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지혜롭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신앙도 좋고, 모세가 참 가까이에서 의지했던 그 누나가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내가 아꼈던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이때 좀 많이,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의지하고 잘 따랐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주위에서 위로가 필요해요. 네가 리더인데 이 까띠에 흔들리면 되겠어? 다 굳건히 서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 같아요. 5분 메시지 듣고 계신 분들은 엘리바스와 빌닷 같은 거야.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정답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위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정답도 아니요, 불평하는 백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잘 넘겼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날마다 불평하는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불려내서 다 죽였다고 소문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왜 바위를 쳤을까? 이 사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할 때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저 바위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날 테니까 그러면 먹으면 된다 했는데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가 물을 너희한테 낼까 어떻게 내는지 한번 봐. 그러고 바위를 2번 빵빵 때렸어요. 후려쳤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좀 알겠죠? 모세의 마음이 지금 매우 분노하고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망령된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반역한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최악의 욕을 한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굉장히 예전에 개혁 개정에도 반역한 자고 개혁판에는 패망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양반들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욕이라는 거예요. 욕. 패망한 자들아, 망할 놈들아. 근데 그걸 순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역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배신자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니네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그러면서 바위를 2번 빵빵 때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나님 늘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 가리키면 뭐 가리킨다고 나오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때리면 모세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바위에서 물을 너희에게 내어줄까? 한번 봐. 빵빵. 누가 내어준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가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낸 거예요. 잘해왔는데 2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끔 협박을 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제가 아니고 가끔 옛날에 막 부흥사 저 어릴 때도 가보면 부흥사 목사님도 그렇게 무서워요. 뭐 잘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한테 안 하면 막 저주가 내릴 것 같고 잘하면 축복이 내릴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뭔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혹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신유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도 많고. 그래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기도원을 차려서 기도원이 크게 된 곳도 많아요. 뭐 할렐루야 기도원 뭐 그런 데도 그런 거거든요. 가서 병 고침 받고. 이분들에게 정말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나중에는 그 신유의 은사가 자기가 높아지는 데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부를 누려요. 그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이제 소문은 났으니까 그 소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하는 거죠. 얼마나. 전 처음이 믿음이 나빴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승질대로 자기의 능력이라고 속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바위 2번 친 게 뭔 큰 죄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온유하고, 사실 온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잘 왔는데, 한 번 실수는 봐줬어요. 언제 봐줬어요? 십계명 돌판 들고 오다가 냅다 던졌잖아. 온유가 어디서 온유할지 몰라도 십계명 들고 오다가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직접 하나님이 거기다 새겨서 준 돌판을 가지고 냅다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건 아니고 자기 성질만 부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제 다시 돌판을, 새 돌판을 새겨서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성질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로채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누나도 돌아가셨지, 마음은 무너졌지, 이 인간들은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바뀔 인간이야,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 배신자들아, 이 망할 백성들아, 패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개정 패망, 패가 망신이 패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두드려버리는 아이라.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구나. 모세가 지팡이를 준 것도 하나님의 위엄이잖아요. 이걸로 홍해를 가르고 가리키면 물이 나오고 백성을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 사역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일단 목장을 해요.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면 목원들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열심히 해도 감사를 잘 모를 때, 음식 차려놓고 다 준비했는데 안 올 때, 우리 여러분 VIP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반응이 없을 때, 몇 년째. 근데 우리가 그런 목원들이나 VIP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그 반응도 물론 좋으면 기쁘죠. 그러나 그 반응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반응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반응 어땠어요? 처참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기독교가 요즘도 핍박을 많이 받지만 이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내 육신이 감금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반응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아니에요. 목원들이 잘해줘서 내가 목장을 한다, VIP가 내게 잘 전도가 돼서 내가 전도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내 힘으로 해보세요. 돼요. 처음엔 돼요. 열심으로 하면 돼요. 열심으로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공부도 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한계는 있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지만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열심은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본전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아니 내가 목자라고 섬기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 일은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VIP 섬기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올 억지로 뭐 돈 주고 여기 앉힐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 온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니까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후려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후려치면, 2번 치면 물이 나올 때 마치 내가 쳐서 나온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후려쳐도 내고 가리켜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여기 10절에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우리가, 이미 모세는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자기가 뭘 한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잘해왔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때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누구의 손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의 지시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서 얼굴을 뭘로 가려요?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너무 빛이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쯤 되면 모세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모세가 잘 살아왔어요. 잘 이겨내왔어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니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진 거예요. 잘 이겨왔어요. 잘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졌어요. 잘 해왔는데 누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쫓아내지는 않고 그래도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끝이 별로였어요.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쉽게, 우리는, 모세는 정말 대단한 게 이만큼 겪었는데 요만큼 교만한 거야. 우리는 뭐 하나만 돼도 얼마나 교만해요. 뭐 학교 하나 잘 들어가고 사업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잘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의가 막 드러나게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 늘 간직해야 될 말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늘 기도에도 은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 방송에 보면 가끔 무슨 상을 타는 체육인이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야, 저분들이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될까? 공인인데 용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처음에는 제가 그 불편하게 좀 들린 적이 있어요. 아, 저기까지 나와서도 저렇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해야 될까? 그래도 공인인데 이랬는데, 충분히 개인적인 시간이 있더라고요. 상을 받는 시간은 자기에게 준 시간인데, 이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텐데. 그래서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상 받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상 받고 메달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 사람은 큰 용기와 믿음으로 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모세가 이때도 이 마지막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모세의 마지막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 폴리갑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화형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화형을 처하던 군인이 그 폴리갑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순간에 처형될 때 막 불만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불에 타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으면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청년 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믿음을 떠나서 소리 소문도 없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봐요.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 때 만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돌아와서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60, 70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평신도들은 잘하는 것 같아. 저는 뭐 평신도들보다 목사님들하고 많이 사귀니까 목사님들 중에 막 70 은퇴할 때 그 못 내려놓고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이러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존경하고 그랬던 분인데 마지막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이 멋져야 돼. 마지막이 멋져요. 우리 교회 오시는 장로님들 다 은퇴 장로님인데 마지막까지 멋있게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있게 하나님이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업다운이 되면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행동에서 내 감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고 나의 의가 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그래요.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 이게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거 사람들의 반응보다, 사람들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광이 있던 고난이 있던 교만하지 맙시다. 영광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요. 그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가 주어져요. 분명.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